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만져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시간은 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통치하신 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일들을 맡기며 나아가게 해달라. 우리 시간 또 예배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가게 하시며 이제 우리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임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동행하신 점 있사오니 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중심에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니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으면 줘.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아멘.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으면 우리 주님이 해답되십니다.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주 안에서 길이 살리란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으면 줘.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아멘.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그마쳐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징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내가야만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다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의인은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3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유정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방해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혹은 다른 어디에서든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잠잠해지는 듯하면 다시 밀려오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만드셔서 파도가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파도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교회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고치시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환자들을 퍼뜨리는 곳이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만 따지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킨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에 희망을 잃고 꿈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빛 되시고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형식만 있는 교회가 아닌, 겉모습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 기독교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첫사랑의 떨림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처럼 사단은 자기가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들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결국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세상에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정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큼만 움직이는 목자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맡겨주신 양들을 잘 인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철 목사님을 통해 점점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기 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연이은 누가복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20
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집에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우석 장로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습니다.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눈으로라도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가정에서 서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 엄청 더웠죠. 그런데 참 엄청 핫한 소식이 저 북한 땅에서 전해지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스스로 통치의 실패를 자인했다고 하는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다음 날인가는 한국의 국정원에서
북한 김정일이 권력을 분산하고 이양하는 중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더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통치 스트레스다. 야, 참 배가 부른 것 같아요. 백성들은 다 굶어 죽는데 통치 스트레스. 아마 이게 무슨 정신 분열이나 아마 창낭증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말 바라기는 정말 김부자의 정권이 이제는 이것으로 끝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완전히 부서져서 몇 개월 안에 우리 조국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요즘에 이렇게 하는 와중에 있죠. 바뀌어지지만은 그러나 선하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참 한이죠, 한. 정말 8천만 민족의 한 풀이가 결국은 조국 통일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이 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달라. 그것도 똑같은 한이죠. 여기 보면 에크디케우란 이 한은 피를 뜻하고 있어요. 피. 그러니까 피 맺힌 한이 오늘 한 과부의 한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정말 과부가 정말 비참한 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의 여성은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미국에도 1920년도에나 여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참정권을 허락했죠. 또 그러니 참정권이 없는데 고수권이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이 법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집행자를 오늘 6절에 뭐라 했냐면 불의한 재판관이다. 그러니 이게 법이 있어도 그저 불의하니 정말 오늘 한 과부가 남을 것은 한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무리 한이 있고 한이 쌓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고 비유로 주님은 말씀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라는 겁니다. 또한 연이어서 그저 주님은 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뭔가 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연이은 것도 역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잃어버린 게 뭔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오히려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의 한 과부처럼 정말 끈질기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세리처럼 가슴을 치는 기도도 역시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낭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 팬데믹에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성도의 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아니 왜 예수님이 기도의 비유를 두 번이나 연거푸 말씀해야 되는가?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세리가 기도하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뭔가 하면 진실성의 기도라는 거예요. 진실성의 기도. 여러분, 오늘
과부는 진실성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죠? 간절함의 기도죠. 불의한 재판장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항복하는 간절함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문을 다시 한번 열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진실함의 세류의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뭐간 정말 오늘 과부처럼 간절한 기도가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불리듯 일어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는 귀한 역사가 기도를 통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8절 끝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인자가 올 때는 말세지 않습니까? 말세.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 말세 중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고자 하는, 주님이 보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다름 아닌 믿음의 기도를 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데, 어떤 기도할 때인가?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러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의 문을 여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믿음이 되는 역사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간절한 여인의 기도처럼,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한이 풀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정말 주님의 응답이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상보하는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기도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정말 대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바이러스인 코비드-19이 미국 전 지역에서 최대 확진자가 캘리포니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지난 월요일에 데스밸리, 우리가 잘 아는 이 데스밸리 지역에 이게 온도가 화씨로 130도까지 올라갔어요. 130도가 우리가 잘 모르면 섭씨로는 54도. 그러니까 이게 펄펄 끓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산불이 수백 군데가 났는데, 산불이 있는 곳에 소위 라이트닝, 그러니까 날벼락이죠. 날벼락이 아니 10,000번 이상이 그저 벼락이 쏟아 부어지고 있다.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와중에도. 근데 그 130에이커 그 전부가 수만 그루의 조슈아 트리가 완전히 불쏘시가 돼서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저는 하나님의 절대를 느낍니다. 어떤 팬데믹 재앙이죠. 절대를 느낄 때 우리가 거기서는 사실은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바라고 순식간에 14,700명이 죽어지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 모세와 아론이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엎드렸다. 결국은 뭐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정말 이런 절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기도가 그냥 그저 뭔가 습관적 기도가 아니라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민수기 16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기도하는데 낭망되고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죠? 기도하는데 낭망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낭망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낭망되고 낙심될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때인가? 계속 기도해야 될 때죠. 계속. 아니, 응답이 왔으면 낭망하고 낙심될 때가 없죠. 아니, 그런데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아니, 이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낙심될다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는 것을 그저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아시고 이미 들으신 거죠. 때가 되면 주님은 여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가? 막혀 있을 때죠. 앞이 안 보일 때입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상황만 앞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뭐죠? 기도도 막혀버리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앞이 안 보였을 때 어떻게 기도했죠? 눈물로 부르짖었죠. 그래서 뭔가 하는 말이, 내가 내 심정을 주님 앞에 토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심정을 토하고 심정이 주님 앞에 통하게 되어지면 뭔가 응답의 사무엘이 주어지는데, 그 사무엘도 여러분에게 주어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누가복음에, 이 누가복음 18장의 본문과 똑같은 이 쌍둥이의 기도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누가의 주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그 제목으로 설교할 때 보았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떡 세 덩이의 비유가 있어요. 어느 친구가 밤에 찾아왔는데 그저 먹을 게 없으니까 옆집에 가지 않습니까? 밤중에 가서 하는 말이, 내가 벗을 위해서 떡을 주려고 하는데 떡이 없으니 뭐라고 죠?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그러죠. 그러냐 하는 말이 그저 그 친구의 강청함을 인해서 주리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 그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는 뭔가 이 세상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빵 문제는 강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강청하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분명히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다릅니다. 이게 쌍둥이로 말하면 똑같은 일랑성 쌍둥이가 아니고 이랑성이에요. 이랑성. 왜냐하면 떡 문제가 아니고 한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떡 문제는 이게 지나갈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저 떡을 못 먹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한 문제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오늘 과부는 가장 불쌍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재판관은 뭔가 가장 강력한 존재였어요. 더군다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한을 풀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가서 재판을 걸 수도 없고 한을 풀기가 너무나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말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이 한이 풀어지는데 뭘로 되었다고요? 기도로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열어지고 그 한도 기도로 풀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풀어지는데 재판관이 스스로 무너졌어요. 아니, 어떻게 재판관이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왔는가? 그 여인은 계속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자가 올 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세하는 기도는 평상시에 누가복음 11장에 떡 세 덩이를 구하는 기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세의 기도는 불가능한 한도 열어질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
10배가 더 말세 기도의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7절에 주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게 원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멀찍이 떠나보내신다는 원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그저 말세 성도가 기도하면 멀찍이 떠나보내시는가?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말세에 인의 재앙이 쏟아지고 7째 인의 재앙이 쏟아부어지는데, 그런 와중에 재앙이 반 시즌쯤 멈췄어요. 왜 그런가? 말세의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성도의 기도를 천사들이 그저 마지막 재앙을 쏟아붓다가 잠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했죠? 금양로를 가지고 여러분 말세의 성도들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구절도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금양로에 기도를 담았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요한계시록 8장만, 그러니까 말세 성도의 기도는 바로 가장 귀하고 가장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팬데믹에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 중에 성도의 기도가 그렇게 귀하다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팬데믹 때 기도의 문을 활짝 여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흥왕이 나타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지금이 더 기도할 때 치유 역사를 받고 한이 풀어지는 그러한 그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인자가 올려가는 말세의 기도를 쉬지 말고 더 활짝 열고, 하나님이 삶 속에 큰 은혜 주심을 믿고 큰 은혜의 바다 속에 마음껏 저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활짝 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믿음의 기도를 보고자 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죠. 아마 이번 주간은 공화당 전당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요. 쭉 이렇게 보면서 매년마다 제가 수락 연설을 거의 38년 가까이 이렇게 그저 매년 4년마다 할 때 늘 항상 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수락 연설이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빈곤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잘 만들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면서 예전 스타일을 답습한 것이 그저 좀 초라하게 보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현장의 중요성이에요. 현장. 그러니까 각 이 대의원들이, 지역의 대의원들이 와서 현장에 그게 너무 중요한데, 영상으로만 하니까 꼭 가상현실 같고 쇼 같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람이에요. 결국은 지도자는 사람이 세우는 거더라고요. 사람이 북적거리고 현장의 사람이죠. 대의원들이 그저 뭔가 그저 대통령 지목된 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만들고 세우는데, 마치 세우는 게 영상 TV가 세우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함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성도가 이 말세를 사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략이 필요해요. 무슨 공화당 민주당만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성도가 전략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뭔가 선택해야 될 위대한 말세를 사는 전략은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누구를 보면 아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보면 알아요. 야고보는
그가 초대교회 그 어려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나중에 되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나서 그가 뭔가 그 어려울 때 정말 그가 뭘 택했냐면 기도를 택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뭔가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전체가 기도 내용 같아요. 근데 1장, 그게 초반절이에요. 1장에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날 때는 뭘 하겠냐? 끝날 때. 그러니까 야고보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니 끝날 때도 똑같이 하는 말이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야고보는 처음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을 가장 오랫동안 본 사람이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날부터 공생의 시작을 3년 반이 아니고 어린 날부터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았더니 이 야고보가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기도였고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기도였고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는 복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는 임마누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고 하는 보내심을 믿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를 살리면서 말한 것을 보면 그저 주님의 들으심을 믿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그 믿음과 기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공동번역은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 바라봅시다. 뭐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예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고 믿음의 완성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기도에서 뭘 보일 수 있어야 되나? 예수님을 보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도해야죠?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고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믿고 그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를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인자가 올 때에 너에게서 인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주님 올 때 여러분의 중심에서 인자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겠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아니 이런 팬데믹의 와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너의 모습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구나 하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 모습을 보여다오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우리 거기에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죠. 그 모습을 보여달라는데 아멘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저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할 때 주님 예 그렇습니다. 저 심령 속에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도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저 북한 땅에 가장 한 맺힌 미국인 부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냐면 오토 윈비어의 부모들입니다. 신디 윈비어, 플랫 윈비어라고 하는 이 그 두 사람
여러분, 오토 윤비어가 누구죠? 북한의 버지니아 대학을 다니다가 북한에 방문했다가 그저 억류되어서 어떻게 어렵게 미국에 왔는데 식물인가로, 완전 베지터블 펄슨으로 왔죠. 식물인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6일 만에 숨졌어요. 6일 만에 숨진 날이 그 생일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죄가 뭔가,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노동신문 1면을 가지고 신발 쌌다는 게 그게 죄예요. 그게 15년형이에요. 신문지. 참 기가 막히죠. 죽은 후에 그 윤비어 부부가 2017년부터 3년 동안 정말 한풀이를 하려고요. 시퍼런 한풀이를 하려고 숱한 고생, 대통령, 부통령, 주지사 찾아가면서 소송을 벌였어요. 미국 법원에. 그래서 결국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얼마를 법적으로 승소 배상을 받았냐면 5억 달러를 받았어요. 5억 달러. 그때부터 한 일이 뭔가, 전 세계 북한의 사람들이 호텔이라든가 상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은닉 자금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가서 동결시켰어요. 수천만 불을 동결시켜요. 지금까지 지난 5월 달까지 찾아낸 그 동결시킨 액수가 미국에서만 2,379만 달러를 미국에서만 북한 자산을 동결시켰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퍼런 한이죠. 5, 6월의 한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한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자식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런 한과 칼날이 없을까요? 여러분, 결국에 요즘에 북한이 달러가 말라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너지는 북한을 한 사람의 한으로 완전히 꺾어지는 계기를 누가 만들었나? 한 사람의 아들을 잃어버린 그 윤비어 부부의 한이 계기가 됐다는 거죠. 제가 그걸 읽으면서 우리는 진짜 이럴 때가 아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한이 살아나야죠. 한이. 아니, 바이러스가 뭔데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그저 성도를 또 오는 생각이 뭔가 하면 그냥 이대로 잘 지나가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니죠. 그게 신앙의 야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무너뜨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마음껏 찬양을 할 수 없는데 뭔가 우리도 배알이 살아나죠. 한이 살아나죠. 신앙의 야성이 살아나야죠. 정말 그 한을 가지고 오늘 과부처럼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기도로 부서뜨리는 역사가 우리 속에 함께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43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세 분에게 말했어요.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한 앞에 부르짖고 숨이 끊어질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성도답게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바이러스야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사단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성도라고 하는 위대한 성도의 근성,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 근성으로 사단마귀 역사를 물리치는 성도의 기도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 성도의 기도는 100배입니다. 100배. 믿으셔야 됩니다. 떡이 아닙니다. 한입니다. 한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큰 은혜 받을 때입니다. 큰 은혜로 그저 마음껏 저어가라고 수천 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냥 지나가지,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겨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시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주시고, 오늘도 누가복음 18장에 한 많은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의 이유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팬데믹 와중에 우리 성도가 더 큰 은혜 받고 더 놀라운 은혜 받고 더 100배의 은혜 받는 역사가 기도의 힘인 줄 믿사오니,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믿음의 기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품고 기도하고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세상을 물리쳐서 이기는 게 성도의 당연한 본분이고 기도한 줄 믿사오니, 우리가 승리하는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광고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오늘부터 8시 반, 9시 45분, 또 11시 9월 말까지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친교실과 우리 가족 예배실을 영상화로 이렇게 만들면 그때부터는 1부와 3부 예배만 이렇게 10월 첫 주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중에도 열심히 가정에서도 예배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전수칙 교회 오실 때 꼭 지켜주시고, 또 친교실 또 FM 89.9로 우리 그 주차장에서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피택 장로 부부 안수입사 부부 훈련 12시 20분부터 1시까지만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팬데믹 기간에 시몬 선교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에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우리 교역자 가족 수양일을 9월 6일, 7일 계획하고 있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현철 집사님 노이 피택 장로 고시 공부가 9월 1일 날 있고요, 장로 고시가 9월 15일 날 있는데 여러분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준비로 영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훈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반 4주간 9월 6일부터 시작하고, 우리 백명 집사님 반주자가 개인 사정으로 오늘부로 사임하셨습니다. 새로운 반주자 모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9월 27일 날이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임직 예배가 있는데요, 3부 예배에 11시 예배에 임직식까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우리 준비위원장으로 문창인 장로님이 수고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각 부서들, 기관들, 또 병원의 종사자들, 기타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중 한 주간 그냥 주중에만 잠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1절 3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8월 달도 4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와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예수님도 낭망하지 말고 이때에 기도할 때 더 큰 은혜를, 심지어 그 어려운 한도 풀어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함으로 가정과 삶과 일터의 현장과 또 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넉넉히 기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의 본분이 그냥 지나가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저 물리치는 것도 성도의 본분인 줄 믿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하늘 물리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메일로든지 가정에서든지 또 우리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저들이 정성을 모아 제목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예물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흠양하시고 또 저들의 마음과 정성과 삶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한 주간 살고 어려운 주간 사는데 100배로 축복하시는 넘침의 복을 저들의 삶 속에 축복하시며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한 주간도 권고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내가 믿음이 기도고 기도가 믿음이 되고자 하는 무심령들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